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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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이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후처를 맞이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은 19절에서 34절 말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25장에는 11절에 아브라함이 헷족색에서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1절부터 11절 해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19절에서 34절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9절부터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 중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참 재미있고 동화죠. 동화로 느껴집니다. 쌍둥이 형제였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죠. 쌍둥이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당연히 리브가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환갑이었죠. 리브가의 나이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늙어서 낳은 자식은 아주 귀하죠. 형 에서와 야곱, 그 동생 야곱은 쌍둥이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형은 외향적이고 동생은 내성적이었죠. 에서는 사냥으로 산과 들로 돌아다녔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돕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삭에 대한 당연히 형인 에서가 이어가다 했죠. 그런데 동생 야곱이 이어갔습니다. 야곱의 운명은 극적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운명도 아주 그 역사로 여겨질 만큼 대단했지만 그 중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그에게 기원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죠.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4명의 여자에게서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몰로 팥죽 한 그릇으로 한 장면, 다른 하나는 야곱이 20년에 걸친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아주 그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야곱이 20년 전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기 때문이죠.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낼만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늙어 죽기 전에 장자에게 내려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내리고 맙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공모해서 늙은 이삭을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게 한 사건이죠. 그러한 그 창세기 27장에 증거됩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사는 하란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서 엄마가 가라고 하죠. 잠깐 피해 있어라. 근데 형의 분노가 너가 가라앉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을 떠나게 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이런 공무한 일, 늙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게 한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 창세기 27장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가를 잃은 뒤에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형이 자기를 용서하는가, 용서할 것인가, 몇십 년이 지나도 에서는 400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죠. 야곱은 총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에서가 옛날에 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야곱을 죽였다면 야곱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 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에서는 동생을 형제로 품어줍니다. 야곱이 장자에게 내릴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진 계기의 단초는 일종의 에피소드처럼 묘사된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야곱의 운명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팥죽 이야기. 늙은 부모와 두 아들 이렇게 네 명이 나란하게 살던 어느 날 동생 야곱은 평소처럼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특식을 준비합니다. 그 특식은 붉은색의 팥죽, 냄새도 아주 구수했겠죠. 마침 형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그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는지 상상이 가죠. 집에 들어서자 팥죽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하죠.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빨리 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요구죠. 그들은 한 가족이죠.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바깥일을 합니다. 주로 밖에서 활동하던 에서에게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여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동생은 오빠와 일하다 들어오면 오빠에게 말하기 전에 먹고 마실 거리를 준비해 놓아야 되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는 특히 아버지 이삭이 좋아합니다. 어머니와 야곱도 고기를 먹었을 거죠. 그들이 부리는 일꾼도 고기를 좋아했겠죠. 에서는 집안일을 하던 야곱보다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날도 얼마나 야생동물을 사냥하느라고 식사 때를 놓쳤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빨리 허기를 채워야 되죠. 야곱은 엉뚱한 말을 하죠. 형님 팥죽을 드릴 테니 저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십시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말을 야곱이 합니다. 녀석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가 있죠. 야 임마 장난치지 말고 빨리 팥죽이나 내놔. 배가 고파 죽겠어. 아마 이게 정상일 것인데 에서는 오늘 본문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는 아주 개그처럼 들려요. 야곱의 요청도 장난처럼 들리고 에서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야곱의 잘못이 크죠. 형의 배고픈 상태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인간성은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에서는 팥죽에 얽힌 에피소드를 잊어버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나 야곱은 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어머니 리브가가 공모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에서가 축복 의식에 필요한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을 나간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만화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매우 세부적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핵심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잘못했어요? 야곱의 인간성이 정말 얄팍하게 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 20년 후에 돌아올 때 형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야곱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에서는 동생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기자는 왜 인간성 좋고 형제에도 급진한 생활력이 강한 에서를 편들지 않고 술수에 능해 보이는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야곱의 편을 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대답에 무조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이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다른 훨씬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33절과 34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에서의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게 창세기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에서의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고 불효자가 아니고 성경은 에서의 다른 점을 짚지 않습니다. 단점을 짚지 않죠. 다만 에서가 40세 헷족속의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만 짚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 5절에 증거합니다. 이방인 여자와의 결혼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이집트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요셉 역시 이방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에서의 결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를 향한 성경의 비판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단 하나의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이 이런 판단은 거꾸로 야곱이야말로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죠. 성경은 야곱의 인간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간성은 에서보다 못하면 못하지 나은 점이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은 뒤에 아버지마저 속인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인간적 술수를 써서 외삼촌의 재산의 대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과 막내인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아서 그런 것 같죠. 야곱의 편애로 형제들 사이에 비극이 벌어지죠. 형들이 요셉을 거상에게 팔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야생동물에게 희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무효곡절이 야곱의 인생살이에 많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그는 못 볼 꼴 볼 꼴을 보면서 한평생을 보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구한 운명이 야곱 개인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이 야곱 서사를 자신들의 이야기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앞에 섰어요. 파라오가 당신 나이가 어떻소? 하고 묻자 대답하죠. 내 나그네 같이 그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창세기 47장 말씀이죠. 야곱의 인생은 아주 험악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단 하나의 사실에 근거해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건강한 믿음의 가게에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죠. 성경이 이런 평가가 정당한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신앙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을 압축해서 말하면 장자의 명분입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얻어냈다는 이야기는 형제간의 소꿉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는 선민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선민사상에 근거하여 그들은 다른 민족을 배척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섬에 사는 남녀노소를 전멸시켰어요. 그들의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아우슈비츠 대학살 사건이 전형적인 예죠. 유대인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특별한 선하다거나 특별히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박해를 정당하고 생각하지 않고 지난날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서 받은 박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선민사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죠.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들이 지난 역사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일으켰지만 그들의 선민사상이 위대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접어두고 예수가 그들의 역사에서 출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어느 민족도 하지 못할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구원의 긴 역사 과정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야곱 이야기가 삽화처럼 끼어 있어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기독교인들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종의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야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소명의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소명의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오늘의 현실에서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이라는 신뢰가 더 높이 평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보다 경제적 신뢰가 우리 삶을 압도하고 갑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에서의 투덜거림이 현대인의 절실한 기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은 말 그대로 허울만 그럴듯한 명분에 떨어지고 실제로는 진리의 대세를 이루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소명의식은 공허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공명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아련한 감흥만 불러일으키지 실제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둘째, 소명의식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음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명의식 또는 선민사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기는 쉽지 않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육간에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자신에게도 실망하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곱을 보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역사에서 오점을 많이 남겼듯이 그렇죠.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입니다. 늙어 일생을 마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몰두하였던 장자의 명분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소중하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명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명의식이 씨앗처럼 남아있다면 그 어떤 거친 인생살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발아하고 싹을 틔워 결실을 얻을 것이죠. 그런 희망 없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력에 따른 셋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떨어진 4가지 땅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씨는 하늘나라의 말씀이죠. 길가는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고, 돌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만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의식을 안고 산다는 것은 좋은 땅을 준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당장은 다른 땅과 비슷해 보이나 씨가 떨어지고 때가 되면 본질에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저는 설교자로서 경제적 실리가 압도하는 이 현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으로 뚫고 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는 참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니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즉 예수의 제자라는 소명의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의식이 우리의 영혼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한 여러분과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신비로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